말씀 받기 전에 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또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부모님이 남들한테 욕을 먹는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얼마나 훼손되고 모욕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상한 것은 지금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그렇게 욕을 먹고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잡았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죽음보다 힘들게 화가 나고 안타깝고 견디지를 못해야 정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작고 연약한 삶이 예수 이름을 존귀케 해야겠다는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탑이에요. 그리고 리더입니다. 그리고 많은 서밋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정말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고 최고로 중요한 주인공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현장, 전도, 제자, 후대,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에 완전히 방향을 딱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연약한 삶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되고 언제든지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겠다.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하겠다. 성경을 성경되게 하겠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겠다는 거룩한 욕심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세례 요한되게 하고 있어요. 복음을 종교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신화되게 하고 사람의 말이 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종교 집단화한다든지 예수 이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신분과 권세와 특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르는 예수 이름이 행여나 예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부르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이런 응답을 실제로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경, 그 성경의 예수 이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26절에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고
무엇이든지 응답을 주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하기 이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 이름의 명예를 훼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 방향을 맞췄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생명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성령이 강림했고 이들에게 전도문이 열렸고 말씀이 성취되었고 제자들의 문이 열렸고 현장이 변화되는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하고 난 베드로가 안전뱅이가 있는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전에는 안전뱅이에게 은과 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육신봉사, 구제운동, 물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하면서 베드로는 은과 금이 아닌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도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사도들에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공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구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여기에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본문 12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예수 이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 이름을 못 오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예수 이름을 부르긴 하는데 부르는 것만큼 예수 이름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 것 자체가 예수 이름을 못 오가는 것,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서 예수 이름을 못 오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모른다? 그럼 못 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 믿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 믿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무턱대고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육신의 동기와 야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옳게 알지 못하고 신앙 고백이 바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진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 이름을 못 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도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과 제목이 오로지 육신의 떡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자식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미래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마귀 자녀들, 그들의 관심사와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 관심사가 똑같다면 예수 이름 부르는 것 자체가 예수 이름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들이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문제없고 성경적으로 문제없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문제없다.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했는데 왜 불법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된다. 그런데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모릅니다. 지난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방인을 위하여 10월 몇 주간 동안 선교사님들이 올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교가 뭔지를 올바르게 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돈 없는 여러분들에게 돈 내라는 말 그렇게 들리면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에게 하나님은 모든 빛의 경제, 복음 경제를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왜? 전도자 바울을 정말 생명 걸고 도왔다. 하나님이 그러면 너 굶어 죽으라?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이 무엇인지 모른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급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가장 안타깝게 탄식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도 됩니다. 대학원 나와서 목사도 됩니다. 교회에서 중직자도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봐도 근사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다르다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에 내가 전혀 탄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보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것에 내가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무리 신앙을 잘하고 성경 인용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한신대 신학대학원 채플 시간에 신학대학원 목사인 김형우라는 교수가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했느냐?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했냐? 그것도 목사들 만드는 신학대학원의 예배 시간에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채플 시간에.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자가 물어본 것입니다. 왜 목사가 되어서 예배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했냐 했더니 이 목사 뭐라고 하느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자기는 신앙 양심상 예수님이 민중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아주 자신 있게 신앙 양심상 떳떳하다고 한 것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 메시지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윤리, 종교, 행위 종교, 선행 종교의 창시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의가 노력과 방법이 기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 되시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되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복음인데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종교를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오늘 말씀드렸던 한신대 교수 그 사람 말대로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불신자들이 보면 박수를 보낼 것이지만 그것은 예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소외계층, 민중, 억눌린 자, 피지배계층, 노동자들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것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편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자들 편을 들어준 적도 없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믿는 자들 편에 서십니다. 오늘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억눌린 자들 편에 서지도 않고 그렇다고 누르는 자들 편에 서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배계층, 피지배계층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한쪽에 치우쳐져서 노동운동, 인권운동, 민주화운동, 윤리구제운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모르는 것은 마귀한테 붙잡혀서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해서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명의 천사를 마귀가 가장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근사하고 멋있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 칠 만한 일들을 가지고 복음을 살짝 종교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예수 이름을 훼손하고 땅바닥에 뭉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언약적 한이 느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리스도 원색 복음만 말해야겠다. 복음만 살 길이다. 성경적 전도만이 교회의 존재 이유임을 결단하고 답을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다른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살 길이지. 지구상에 제일 위험하고 제일 악한 것은 복음을 종교화시키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시대를 보면 언약과 비언약, 복음과 종교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느냐 말이요. 저는요, 늘 메시지 묵상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냐. 안 그랬으면 종교생활 계속했을 거 아닙니까? 더 열심히,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그게 뭐냐? 예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됐다. 자다가도 일어날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종교로는 이 땅을 치유할 수 없고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종교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나쁜 거 아니에요. 세계 질서를 위해서도 종교 필요해요. 그러나 종교 가지고는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종교 속에 있다면 아무리 진실되게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그 자체가 예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이름으로 악기 들린 자를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흉내낸 것입니다.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들도 흉내를 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내가 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도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는 떠나갈지어다, 이런 식으로 스게와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악기에 들린 자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악기 들린 자가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빨가벗고 도망갔다 했어요. 예수 이름을 빙자하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을 도용해도 안 되고 빌려와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계복음화에 담난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보면 육신의 표적,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높이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기도예요. 본문 15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면서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은사 자랑을 하거나 기적과 표적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볼 때 본문 16절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너무나도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속사람을 위한 기도를 제대로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현장 전도 제자 후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건강이나 돈 문제, 자식 문제, 사업 문제는 기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멘. 그건 또 아멘 잘 안 하시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져야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 말고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그 사람을 신경 써야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에 외모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북한에도 밥 먹을 것도 없는데요, 젊은 아이들은 뭐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백 오라가면서 돈 모아가지고 뭐 하느냐, 여자애들이 쌍꺼풀 수술하러 간대요. 평양에 쌍꺼풀 수술하는 데가 많이 생겼다네요. 그래, 전에는 쌍꺼풀 수술을 뚜꾸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한국식으로 굉장히 얇게 잘한대요. 아니, 밥 먹을 것도 없는데 백 오라가면서 돈 모아가지고 쌍꺼풀 수술한대요. 왜요? 이뻐지려고. 그래서 외모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외모를 가꾸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왜? 답은 있습니다. 복음에 기스 날까 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면 기분 좋아야 되죠. 아, 이쁘다, 멋있다. 그래서 만나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어야 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주 목표가 되는 것은 서론이고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내 중심에 그리스도가 각인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그리스도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리 잡고 있으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도록 바울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언약적 믿음의 사람의 기도 제목, 기도 내용을 보면 육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 심야 예배 전에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뭐 가지고 기도합니까? 주보 가지고 해요. 주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 기도. 기도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절 그리스도의 뿌리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인과 사상과 뿌리 체질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 우리가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것이 가득해요. 우리의 사상과 체질과 뿌리와 각인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성화는 내가 술, 담배 끊고 못된 짓 안 하고 이제는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
경건생활 잘하는 것도 성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가장 바른 성화는 그리스도가 사상화되고 체질화되고 그리스도가 더 깊이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완전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어디를 찔러도 그리스도가 나올 정도로 어디를 만나든지 간에 내 양심적으로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로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 일본 순사기에 잡혔어요. 찌르면 예수, 여기 찌르면 예수, 말하라 그러면 예수, 예수밖에 말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다면 그거밖에 말할 게 없어야 돼요. 본문 19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풍성히 깨닫고 실제로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아래 옆 정말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높이와 깊이와 넓이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9가지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된다. 그리스도를 실제로 풍성히 누리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 다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것에도 화가 나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기분 나쁠 일이 없습니다. 가장 이 땅에서 귀중한 것,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다 뺏겨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고 심지어는 죽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아니지만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디토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다 불지르고요 성전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럴 때 칼레라는 선생이 디도 장군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날 죽었다 해라. 그래서 관 속에 집어넣어서 상의 메고 나가요. 야 뭐냐? 우리 선생 죽었어. 그럼 내려봐라. 우리 간섭에는 그래 못한다. 지금 우리가 이 성 밖으로 나가서 지금 장사 지내야 된다. 가다가 디토 장군 앞에 장례일이 멈췄어요. 관뚜껑이 열리고 칼레가 나왔어요. 한마디 했어요. 장군님, 우리는 죽어도 괜찮다. 우리 모든 것 다 가져가도 괜찮다. 그런데 뭐요? 우리 후대들이 놀 수 있는 회당 그것만 짓게 해달라. 여러분 복음도 아닌데요 생명 걸어버렸다 이거요. 여러분들은 이젠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답, 온전한 답, 영원한 답 그리스도. 그럼 여기 생명 걸어라 이 말입니다. 생명 걸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모든 일에 생명 거는 겁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했다면 막연한 이론이나 교리로 믿지 말고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엄청나고 풍성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예수 안에서 답을 내면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빌립보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홍해에 발을 디뎌라, 요단에 발을 디뎌라.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로운 성교의 축복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성교의 그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노예됐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됐잖아요. 그러니까 속국되고 유리방한 민족이 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추구했던, 남들이 부러워했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누구요? 바울이요. 그렇게 했더니 배설물로 여긴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에 답을 내고 결론 내릴 때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가 좋아했던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면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망해야 되고 없는 티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힘있게, 멋있게, 풍성하게, 세련되게, 남들이 봐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근사하게 세계에 복음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그렇다면 복음은 그렇게 풍성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정상적이면서도 가장 수준 높은 것이고 가장 세련되고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른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도요,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요. 미국. 청교도의 정신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던 나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선교사를 그 다음으로 많이 파송했던 나라. 그에 따라서 GNP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이요, 하나님 내 업을 통해서 한 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의 모든 생을 책임지는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돈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섬기던 교회 부교육자 사례비도 못 드렸는데요, 전부 흉내만 해요. 선교사들 전부 80몇 명인가 100불씩 그렇게 흉내만 낸데도요 대교회 만들어줬어요.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지금 요게 조사원이 쪼그라들면 안 돼요. 자꾸 퍼져나가야 돼요. 번성이 나가야 됩니다. 빚지면 어떠냐? 빚지면 우리 후대가 갚으면 돼요. 네? 하나님은 거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시고 쏟아부어 주시오. 아멘. 특별히 우리 렘트 여러분들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비록 직장생활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왜 기도 못합니까? 말 못해서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생각 바꾸면 돼요. 중심 속에요, 딱 결단만 내리면 되게 돼 있어요. 이
이 복음이 여러분 우중충하고 뭔가 사구려 티가 나고 얼굴에 고생이라는 두 글자가 깊이 새겨져 있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종교. 종교는요, 주의 종들이 검은 고무신 신고요, 양복 한 벌 가지고 사철을 견디면 훌륭한 분이래요. 그리고 겨우 티코나 모닝 타고 다니면요, 훌륭한 분이래요. 근데 봉은사 절간 주지는요, BMW 747 팍 타고 다니는데 아무리 욕 안 해, 아무도. 막 이래. 근데 목사가 이런 거 BMW 747 타고 다녔다 큰일 납니다. 뭐 희한하지요. 목사는 경건해야 되고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여기 마귀 메시지요. 여러분, 목사가 풍성할수록 풍성한 메시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저 만나서 거의 20년 됐어요. 그래,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뭐가 자랐습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었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요, 적은 숫자지만 얼마든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을 할 수 있어요. 아멘! 생각과 마음속에 뭐요? 말씀 담으면 못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 내용을 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엄청난지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존귀하신 이름을 민중운동기나 사회 구원하는 것으로 쓰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 제주도 땅에 500교회가 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뭘 말하는가? 다 예수 얘기해요. 근데 뭐요? 오직 예수는 안 해요. 여러분들 자식 잘되게 해달라고 돈 달라는 기도하지 말고 바울의 기도를 닮아 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이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의 중심을 잘 볼 때 바울의 삶이 예수 이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고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니까 응답이 옵니다. 19절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바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오는 응답, 경제학자가 이해할 수 없는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과학자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기능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실제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데 워낙 잔머리를 잘 쓰고 계산에 밟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인본주의 쓸 때가 많아요. 아무 계산 없이 순수하게 액면 그대로 믿고 예수 이름을 진짜로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빌립보 4장 7절 말씀처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돈 주시면 되지 왜 성령이요? 가장 좋은 것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방향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에 답을 낸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최고, 최상, 최선의 삶이 예수 이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바른 응답은 나를 통해서 사도행전적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통해서 됩니다. 나를 통해서 되지 않는 것은 소용없어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은사받은 것, 신비 체험한 것,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하고 남편 사업이 잘 되어서 부도 났던 사업이 대박나고 불치병이 나은 것을 간증하는데 그것은 간증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그 응답은 더 잘 받습니다. 얼마든지 우상숭배하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도 병고침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션이 거짓하고 있다 이 말이요. 병 낫게 해놓고는 뭐냐? 명상하게 만들어서 병 낫게 해놓고는 뭐요? 귀신 들게 만듭니다. 귀신 들린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땅에 정신병은 가득해요. 진짜 중요한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방향 맞췄더니 나에게 현장과 사람의 응답이 왔는데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흑암이 꺾이고 재창조의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 진짜 간증입니다. 간증을 잘해야 돼요. 내가 돈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돈 많이 벌었다. 그런 간증하지 마세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쓰고 애써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해. 말씀드리는 저도 힘껏 했어요. 한 달에 그 빚 갚는다고 70만 원씩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저도 합니다. 저도 하면 여러분들도 합니다. 정말 여러분 생명 다 거세요. 저는 여기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밥 세 끼 못 먹어서 잊어도 한다면 나 그만두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췄더니 나에게 현장과 사람의 응답이 왔는데 거기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성령의 역사함으로 흑암이 꺾이고 재창조의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 진짜 간증이에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서 기도했더니 우리 집안의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흑암 저주가 꺾이기 시작한 것이 응답이고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 간증은 별거 아닙니다. 불치병 안 걸린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 선교도 재벌회장이 됩니다. 완전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욕해도 노벨상도 받습니다. 얼마든지 정치 지도자도 됩니다. 얼마든지 과학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간증해야 되는 응답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의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여러분 간증하셔야 돼요. 전도문이 열립니다. 제자가 발견됩니다. 후대들이 살아납니다. 문화가 개혁되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예수 이름의 진짜 중요한 응답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뒤에 보너스로 여러분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건강, 돈, 사업 등은 뒤에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뭐가 그리하면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와 의에 대한 응답이 오고 그 이후에 이 모든 것은 뒤에 따라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입니다. 서론적인 것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응답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내가 A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A 플러스를 주시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한나가 언약 기도를 했더니 예수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했더니 아들 정도가 아닙니다. 시대적인 아들 사무엘, 그것뿐만 아니지요. 기도 안 했는데요 3남 2년은 보너스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품도 주시고 필수품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치품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지같이 불신자 종노릇하면서 간신히 새끼 얻어먹고 비굴한 기독교인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당당해라. 분명히 성경에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모든 응답을 다 받았어요.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응답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을 높이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일치하는지를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부르는 예수 이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 이름이 빛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높이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 이름을 높이자 귀중한 말씀을 주셨으니 행여나 나에게 예수 이름을 훼손한 일이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작고 연약한 삶을 통해서 예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흑암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